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7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에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앞에 있어요. 앞에 보시고 하셔도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 이번 주 섬김은 우리 청년회 우리 내일 우리 교회 청소하는 것까지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에레미야가 어떤 일을 시키냐면 에레미야 너는 가서 이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래요. 처음에 이제 물에 적시지 말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허리띠를 사라. 이제 우리 허리띠잖아요. 허리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그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따라서 2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를 띠니라.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딱 띄었어요. 새 거를 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기라라고 말해요. 그 유브라데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강가예요. 강가. 그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네가 사서 띠를 뗐다는 아주 그 새 거를 가서 그 바위 틈에다가 숨겨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에레미야가 합니다. 4절에 5절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보라되 물가에 감추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이제 에레미야가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났어요. 6절에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거기서부터 시작.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었던 를 가져오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참 이상해요. 공기수 집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가서 띠를 하나 사와라 했더니 사왔어요. 그 집사님이 아주 기분 좋게 띠를 메고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저기 물가에다 갖다가 숨겨놔라. 그러니까 물가에다가 숨겨놨어요. 자, 여러 날 후에 이제 다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져와라, 그런 거 이제. 그랬더니 또 이제 그 예레미야가 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것이 이제 띠가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말씀하셨어요. 가서 에레미야야, 가서 뭘 하냐면 띠를 하나 사서 여기다 매라. 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순종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띠를 잘 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에레미야에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에레미야야, 너 이 띠를 저 유브라데 강에다가 그 바위 틈에다 묻어놔라. 그랬더니 네, 가서 묻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근데 썩었어요. 이제 썩어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을 에레미야에게 시켰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이 이같이 너희들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하잖아요.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강에서 그 이제 의대생 그 아이 청년이 죽은 사건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부모가 나는 내 인생의 전부가 그 아이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누구나 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죽음이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런 재앙이 찾아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또 이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에도 우리가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정말 그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그 사건들과 현상들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당연히 썩어야 될 것을 이렇게 배니까 잘 썩잖아요. 물가에 넣었으니까 썩었지.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를 반성해보고 우리를 점검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점검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교민들의 큰 교만을 썩게 한다는 거잖아요. 교만을 썩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좀 피곤해. 피곤해. 그러면 하던 일도 안 해.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이는 걸 여기 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참여해야죠. 현장에 우리는 20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20%니까 20% 모여서 예배를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그냥 편한 대로 내가 그것이 코로나가 염려가 돼.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안하다. 그러면 집에서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내 마음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백성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면 그 사람들이 아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들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를 그림자 취급하는 거. 나를 그림자 취급하고 내가 있는데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나를 그림자 취급해. 나하고는 얘기도 안 해. 말도 걸지도 않고 눈도 안 맞추고. 그거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죠. 왔었어? 거기 있었어? 너 못 봤는데? 그런 말 했었어? 막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아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백성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제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저도 그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따르냐면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다른 신을 가장 큰 다른 신은 뭐냐면 그 바알 시대 때, 이 에레미야 시대 때의 그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바알과 바알 시대죠. 그런 이제 뭐 다른 신들을 그 신을 섬기는 거죠. 뭐 암몬의 신들을 섬기든지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든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뭐냐면 이 시대는 가장 큰 다른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돈이 돈, 우상, 물질이 물질. 이 시대는 물질을 따라서 움직여가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취할 수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위축을 느끼는. 그래서 그 돈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 시대 때의 그 바알은 뭐냐면 농업에 그 풍성함을 주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믿음에서 멀어가는 사람.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생활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으면서 가는 거죠. 그거를 더 추구하는 거죠. 물질이나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저울을 속여서 이제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쌀을 파는데 쌀을 살 때는 이 무거운 거를 하고 쌀을 그 사람이 이제 판매를 할 때는 이제 가벼운 걸 이제 이용해서 똑같은 건데 가볍게 이용해서 쌀을 덜 줘서 쌀을 남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아모스 시대와 그 호세아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공정하지 않는 그 이제 추를 갖고 다니면서 뭐 5k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kg 내가 살 때는 무거운 거를 이제 해서 더 많이 갖고 오고 내가 팔 때는 가벼운 걸 해서 그게 1kg이라 해서 800g을 1kg에 팔고 이런 거잖아요. 저울을 속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구별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썩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쓸 수 없도록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려 하려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교만이, 이게 내 힘으로 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주셔서 한 건데 내 힘으로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세상에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야 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게 다 이제 키면 이제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었구나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7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30%라고 얘기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게 될 듯 될 듯해도 안 돼. 될 듯 될 듯도 안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돼.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그것까지 보지 못하는 거,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별을 봐도 태양의 이 지구 위에 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그 지구의 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몇 개냐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듣지 못해요. 우리가 듣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감각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거, 우리 이성의 한계도 있고 우리 감각의 한계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한계도 있고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서 편하게 살라.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몰라서 따먹어서 죽게 될까봐 그 먹지 말라고 경계에서 알려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건 뭐냐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서 살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띠를 벗어서 유브라떼에 가서 심었다 같이 가져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오늘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안 해. 근데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갈라 그러는데
새벽에 나올라 그래. 아니면 수요일에 나올라 그래. 금요일에 나올라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그래. 내가 몸이 피곤해. 안 해. 내가 오늘 가고 싶은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안 해.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을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모르고 또 그 일이 해결되면 다시 원위 추적하.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반복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썩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리 교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